할렐루야. 2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노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를 크게 하지 못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부터 목이 간질간질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목이 조금 아픈데 그래서 소리를 조금 작게 할 테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볼륨을 높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의 잔치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얼마나 복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잔치를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시절에 보면 마을에 잔치가 열리면 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떡이라도 한 조각, 또 운 좋으면 국이라도 한 조각, 국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었죠. 제가 살던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환갑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장례가 나거나 이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그래도 국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고 떡이라도 한 조각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큰 텐트를 하나나 2개 정도 치고 큰 솥을 걸어 놓고 육개장 같은 거나 갈비탕 같은 거, 소고기 묵국 같은 거, 이런 거 끓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편육 같은 거 하면 저희 친구 어머니들이 다 그 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놀다가 텐트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고기 한 2-3점, 부침개 하나 이렇게 몰래 이렇게 텐트 뒤로 아이들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 먹고 또 놀다가 또 저녁에 가면은 또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옛날 이야기죠. 하여튼 가난하던 시절에 누군가의 집에 어떤 잔치가 있거나 또는 장례가 있거나 하면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비유인 거죠.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다라는 비유입니다. 근데 잔치할 시각 돼서 이제 청하였던 자들에게 또 잊지 말라고 종들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신약에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 또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편에서 굉장히 힘쓰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득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깨달음을 얻기까지 불교는 이렇게 용맹정진한다 그러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내가 얻는 거죠. 누가 깨달음을, 물론 이제 뭐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만 깨달음은 스스로 얻는 것입니다. 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신과의 합일입니다. 내가 신과 합일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명상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수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가 같은 것도 사실은 힌두교의 여러 수행 자세 중에 뭐 한 가지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상달이라 그러죠. 상달. 선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이걸 뭐 유교를 종교라고도 하고 또 학문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유교는 이 선현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경지에 오르는 것, 이것이 상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구원을 얻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해야 되고요. 또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메카, 사우디 메카로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또 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가 있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순교. 그래서 이슬람 과격분자들 중에 자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꺼이 몸에 자살폭탄 조끼를 두르고 순교를 감행하는 거죠. 그들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인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폭력적인 순교, 또 그 사람들은 또 어떤 과격분자들은 순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타 종교들은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우리는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의외로 거절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 초청잔치에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나를 양해하라. 거절했습니다. 말은 양해하라 하지만 거절이죠. 나는 밭을 샀음에, 오늘로 말하면 내 생계가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일하느라고. 일하고 여러분 생계를 꾸리는 것은 거룩하고 소중한 소명입니다. 일 자체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해서 어찌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거두고 큰 창고를 지었지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그가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준비했는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밭을 샀음에,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나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생계가 바빠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도저히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어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 그런 거겠죠. 야, 내가 차를 새로 샀는데 고속도로에 차 테스트도 좀 하고 차 길도 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주말 되면 새 차 몰고 고속도로 뛰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새로운 텐트를 샀는데 캠핑하러 가야 된다. 이 텐트 왜 샀겠냐? 그래서 차박하러, 요즘 이렇게 그런 캠핑 문화 뭐 이런 것들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시간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골프채 샀는데 이거 잘 맞는지 필드에 나가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그 천국 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 이걸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러한 다양한 핑계들이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귀한 것이고 또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거절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거절합니다.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 복음이 들어가면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자체는 평강인데 이 참 평강이 오기까지 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뭐 가족을 섬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가족을 기쁘게 하다라는 좋은 명분이 있지만 결국은 천국 잔치에 나는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신호회에서 안 믿는 배우자들이 있으면 자기 신앙생활도 어렵고 또 가족들, 자녀들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배우자 눈치 봐야 되고 그 배우자가 반대하면 자녀도 데려갈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게 가족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한 사람은 나는 가족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이 집주인이 노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2번 초청을 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초청장을 먼저 띄웠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양한 핑계로 2번이나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리와 골목으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그대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 결국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을 줄 알았던 존귀한 자들이 거절하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율법도 많이 알고 또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이것을 거절하였고요. 결국은 이들이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 걸린 자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건강한 자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잔치의 초청에 초대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이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이제는 이제 산 울타리, 지경을 넓혀서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는 이제 길을 벗어나고 울타리까지 멀리 나가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먼저 부름을 받았으나 먼저 부름 받은 자가 거절하니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어도 거절하니 잔치에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왜 나는 그 잔치에 안 불렀느냐 했지만 자신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전도를 또 하죠. 뭐 가족들도 하고 친지들도 하고 친구들도 하는데 참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뭐 나를 양해하라 이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밭을 샀으니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니 나는 장가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니, 결국은 뭐 이런저런 내용들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선물이고요. 결국은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 믿음의 초청으로, 이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좀 주관하는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장인 장모님을 무려 7년을 그런 새생명 축제에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사위가 목사고 딸이 사모고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매년 좀 교회 좀 오세요 이렇게 해서 초청하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올해도 왔다 갔는데 맨날 뒷모습만 보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사람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초청하는 것이죠.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감동이 오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는 결국은 또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자신의 믿음의 응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할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일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쨌든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도 아닌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나 율법을 받은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할 책임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에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밭을 샀노라. 밭을 갈아야 된다. 나는 소를 샀으니 테스트를 해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또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결국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여 기회가 넘어가고 처음에는 초청을 받지 못한 것 같으나 또 기쁘게 응답하여 천국에 초청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초청에 응하였고 우리가 그 초청받은 자로서 먼저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전할 사람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고하고 긍휼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